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와서 2년 정도 사역을 잘 한 그 내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해당에서 쫓겨나고 두란노 서원에서 오히려 하루에 5시간씩 그렇게 이태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와서 듣고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등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고 세력이 커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에베소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에베소 사역 다음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이 에베소와 아시아 사역이 참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구절을 소개할 텐데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얼마나 환난이 컸느냐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난 죽는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이 아시아에서 어떤 환란이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할 텐데 오늘 본문의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선동과 소요가 이때 바울이 큰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의 소동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본 사건 전에 한 2구절쯤이지만 고개를 조금 갸우뚱할 만한 내용이 먼저 소개가 되는데 그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있는 북쪽 유럽의 북쪽이고요. 그리고 아가야는 고린도 갱그레아 아테네 있는 그 남쪽이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 그리고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이걸 왜 굳이 꼭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했고 왜 같이 가지 않고 먼저 제자 둘을 먼저 보낼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바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한 56년경에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딱 쓸 때 내가 왜 여기를 왔는지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설명하는가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게 성도를 섬기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구제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유산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영적인 것을 빚졌으니 바로 물질적인 것으로라도 그들에게 나눠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크게 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많고 고아와 과부가 많아서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구제연금들을 모으는 일을 했는데 특별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은 그래도 부자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에라스도와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좀 헌금을 해달라고 준비해서 먼저 준비하고 자기는 뒤따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생활도 하게 되고 또 헌금 때문에 시험 든 분도 없잖아, 한국교회 적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쁘게 헌금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처받고 또 어렵고 해서 못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이 헌금은 단지 교회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바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 헌금이 형제 사랑이다까지는 연관을 잘 못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헌금이 형제 사랑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행함이 뭐냐?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내어놓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뿐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웁게 옷 사 입어라, 그리고 배부르게 해 라고 말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11조가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미자리 교회를 도와야지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교회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열 몇 개의 교회를 돕습니다.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가정을 도와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저희가 열 몇 개의 선교지에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비를 보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지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절기 헌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고 병원비 치료비를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들을 정액적으로 돕고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너무나 당연한데 헌금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잘 몰랐다면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잘 새기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 소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원인도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 없이 존경과 경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상은 대부분 뭐냐면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때문에 사실 이단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최종 경배자는 자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상들을 선택하고 그 우상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가 섬겼던 이 아데미 여신도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그 자체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즉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건데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뭐냐면 바로 그 밑에 맨 끝에 해석이 있는데 은으로 조각상이나 우상, 장신구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파르테논, 아테네의 큰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거보다 4배나 컸다고 하죠.
그래 그 아담이 여신의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그걸 만들어 팔았는데 돈벌이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공들이 있어요. 직공들. 근데 직공들도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이 장사가 점점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모형도가 이랬고요. 아데미 여신이 여러 번 보여드렸죠. 저기 다산과 풍요의 여신. 근데 이 신이 로마 이름으로는 다이애나,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이렇게 불려진 여신입니다. 직공들이 여러분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당시 에베소시가 25만 명 정도 사는 대도시였고요. 그런 큰 신전이 있으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관광하고 구경할 때 이 신전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그 도시 사람들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많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합니까? 여러분 관광 가면 뭐 기념품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신전 모양하고 이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공들을 구했어요. 그 직공들이 약 한 5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럼 50명이 만들어 파는 이 물건들을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게도 있고 소매점도 있고 도매상도 있고. 이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었어요. 보통 길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무슨 협회가 있잖아요.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무슨 뭐 요식업계 협회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도 협회가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아마 거기 한 협회장쯤 되는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차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 신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점차 이 영향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생각하니까 열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장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그 내용이 함의되어 있겠죠. 그것을 그대들도 보고 듣지 않았느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가 명분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위엄이 떨어지고 무시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종교적 명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그 속셈은 사실 자신의 생업 돈벌이가 덜 되는 게 화가 난 거죠. 일단 우리가 우리의 복음 가운데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 바울의 말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진리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게 우리 인간인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말한 게 있어요. 그 메시지 한마디는 야 너희들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땔감도 쓰고 반은 뭐 빵 두고 먹고 이렇게 불을 피워서 쓰면서 그 반 조각으로는 또 조각해가지고 신상 만들어서 꿇어 경배하고 엎드리고 네가 나를 구원하라 말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한 나무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이고 한심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며 또 몸을 덥게 하며 이르기를 따뜻하다. 이 나무로 불을 피워서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나무로는 또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꿇어서 경배하면서 기도까지 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 어리석은 이 인간의 모습들을 질타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이 현대에서도 아직도 불상과 돌상과 돌하루방 그리고 장승배기처럼 그런 것들 하고 절하는 것이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참 어리석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디메드리오도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사실은 그의 속셈이 뭐라고요? 이 신을 정말 높이는 경배하는 마음이 아니고 돈벌이라고 그랬죠. 속셈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일장 연설하는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 그러니까 돈벌이가 잘 된 거예요. 하게 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가 이 생업 때문에 다 자식 교육시키고 우리가 넉넉하게 집 사고 차 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바울 때문에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천하여지면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이 정말 타격을 입고 돈벌이가 안 되는 게 화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이 말을 듣고 찔리면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가장 경배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돈 좋아하죠? 아닌 분이 없을 거예요. 이왕이면 소득이 많고 이왕하면 풍족하고 넉넉한 게 다 좋죠.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순간 이게 탐심이고 이게 우상으로 바뀐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사용해야 돼요. 사랑과 사용을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풍족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해서 돈을 내가 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돈입니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돈이 나에게 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돈을 섬기는 것이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렇게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바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 중에 탐심이 있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요.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속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 전 둘 다 섬길 수 있어요. 돈도 많이 주셔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틀린 말 하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도 이 돈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다람 모아서 데모를 하게 되는데, 이 데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볼까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그 직공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러니까 아데미의 위신이 실추됐다, 작아졌다. 그러니까 크다 그러면서 말로 높이는데 말만 높인다고 위신이 올라갑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시내가 그냥 요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바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냥 죽이든지 어떻게 하려고 바울을 찾아다녔는데 바울을 못 잡은 거예요. 못 잡고 누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고 일단 그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대신 들어가서 너희가 체포하려는 바울이 여기 있다, 아마 이렇게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다 막 말리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장을 우리가 이번에 성지답사 때 갔죠. 이렇게 굉장히 큰, 근데 한 2만 4천 명 정도 모이는 이러한 큰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소란을 피우는데 해프닝이 또 있었죠.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도 여기 본문에 보면 정확히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다 정확히 모여서 막 외치긴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왜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 화살과 이 박해가 바울 때문에 자기네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심각하게 우리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랑 상관없어 막 변명하려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내보냈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쭉 있는데 같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간단히 이건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에 서기장이 나오는데 이 서기장은 뭐냐면 당시 에베소시가 로마 식민 통치한데 자치권을 가진 그런 도시라 여기 자치의 행정 대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서기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남양주시의 행정적으로 높은 사람 시장이겠죠. 그런 시장격의 사람들이 막 보고가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따라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거 불법 집회다라고 해산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 해산시킬 때 일단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아 이 에베소시가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성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거 다 아는 일이야. 너희들이 이거 모른다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이것은 분명히 확실한 일이야. 너희들이 이것 괜히 이 일이 안 된 것처럼 막 사람 붙잡아가지고 여기 끌고 왔는데 이거 경솔한 짓이야. 이렇게 경솔하게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하거나 민회에 소송하거나 정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불법 집회로 하면 나도 곤란하고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까 피차 고소하고 정식으로 원하면 민회에서 하지 이렇게 소요 사건으로 하면 나는 책망받을 위험도 있고 보고할 자료도 없고 이 불법 집회야 그리고 해산했다. 이게 이제 내용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장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러면 누가 더 가까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에베소시 사람들이 같이 다스릴 그 사람들이 다 고향 사람이고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이방의 객이었던 이 바울과 선교팀보다 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유익을 맞춰줘야 자기가 앞으로 그 행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좋기도 하고 이왕이면 동양 사람 편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서기장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과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아까 붙잡혀서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얘기했지만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간 다음에 휴 하고 편지 쓸 때 뭐라고 썼다고요? 이렇게 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하는데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는 줄 알았다. 그 얘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우리 거기다간 거의 죽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장의 판단이 없으면 그 폭도들이 계속 바울 수소문해 가지고 잡아 죽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렸는데 이 불신자인 이 서기장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 일행이 무사히 그 사역을 마치고 떠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하면 비슷한 장면이 또 떠오르죠. 바로 전에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에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할 때 갈리오 총독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야 내가 이 사람이 형사
사건으로 뭐 잘못하고 불법하면 내가 재판하겠지만 너희 종교적인 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이건 재판거리 안 돼. 그리고 재판을 아예 열질 않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전도나 영혼 구원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전도자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할 때는 믿지 않는 자도 들어서 얼마든지 일하시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의 갈리오 총독이나 지금 이 서기장이나, 우리가 좀 이따 나오면 천부장 루시아가 나오는데요. 천부장 루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이 살해 위협이 있을 때 자기 부하들을, 자기 군병들을 몇 명이요? 무려 470명, 보병, 기마병, 뭐 창병 이래가지고 그를 호위했던 그런 사건이 좀 이따 나올 거고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다고 하는데 웬 호의? 다 휴가 주고 보내줄 뿐 아니라 보호해주고 그리고 물품 다 대주고 조서 내려주고 이렇게 도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바울이 선교의 일을 해도 사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미시오 데이 그 뜻처럼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심지어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짐승이 누굽니까? 나귀죠. 요나를 돌아오게 위해 쓴 짐승은 뭡니까? 물고기죠. 엘리야에게 양식을 준 짐승은 누굽니까? 까마귀죠. 이렇게 짐승들 보면, 여기 보면 발람을 책망하는 나귀가 있고 요나를 삼킨 물고기, 3일 동안 너 씹으면 안 돼, 씹지 않고 뱃속에만 있다가 건져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큰 물고기 있죠. 까마귀, 자기가 먹을 것도 배고플 텐데 먹지 않고 물고 와서 그 고기를 엘리야에게 주었죠.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건 이거예요. 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애들이 막 다윗의 자손 호산나 막 찬양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얘네들 시끄럽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못하게 입 좀 막아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돌을 입을 만들어 노래를 시킬 수도 있고 찬양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랍고 오묘한데 이 바울의 선교 때만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과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앉고 눕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 생각도 하시고 마음 깊은 것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일에도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 도움이 없는 그러한 빛도 없고 해도 떨어지는 이 밤에 광야에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내가 빈손뿐인데, 빈 그물인데, 그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같이 찬양
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